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4장은 제목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냐면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따라서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받은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배웠고요. 그 다음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침례, 물 침례, 성령 침례 동시에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단을 이기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단을 예수님이 이겨야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험을 치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함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각종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야 돼요. 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이기셨나 그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렸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끌고 어디를 갔느냐? 광야로 나가셨대요. 광야로. 응?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허용하셨는데 그 허용한 시험을 집행한 것은 사단이고 그 시험을 허용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온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올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와요. 성령 안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오냐? 더 옵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죽일 시험이 와요.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와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은 따라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은 이미 이겨놓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허용하면서 성령이 함께 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싸움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험을 하셔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폭염이 내리쬐고 밤이면 한기에 시달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병하여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래서 왜 광야로 이끌어갔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데 광야와 같은 정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만나가 내려요.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 그 땅에서 소출이 나야 되는데 소출이 안 나잖아요. 광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방법이에요. 그 내 한계야. 땅에서 나는 건 내 한계야.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역사하셔요.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가 내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은 항상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아, 먹을 것은 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내린다.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시험을 받느냐? 이 세상 도움은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시험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이 사람마다 다르게 옵니다. 그 시험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른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게 시험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약점을 틈타서 사단이 시험을 했느냐? 2절에 나온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굶으셔서 자원해서 금식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지. 그런데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는 40일씩 2번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도 금식을 했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압제에서 하루에 한 끼씩만 줬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다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 왔죠. 예수님 배고파서 아주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40일 금식한, 전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시켜야 하지. 그거 자기 만용으로 하면 죽는다더라고.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배고픔인데 보식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중간에 찰떡 먹고 죽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약점을 공격해요. 배고픈 약점. 떡의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밥이 생각나잖아요. 떡이 생각나잖아요. 빵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못 바꿔? 바꿀 수 있잖아. 바꿔서 먹어봐.
먼저 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그때 당시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빵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로마 압제 하에서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배고픔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빵의 문제, 너 지금 배고픈 거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한 거예요. 여기는 떡의 문제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집 문제, 노후 준비 이런 게 다 현실의 문제예요. 그죠? 요즘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제일 많아졌대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서 그러냐? 그것만이 아니라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5, 60대가. 5, 60대가요. 혼자 사는 가구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졌대. 놀랄 일 아니에요? 이거 안 놀라시네. 7집에 2집은 혼자 산대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혼만이 아니라 그냥 결혼 안 한 싱글만이 아니라 5, 60대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5, 60대 이혼이 많아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100세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지겹다 너랑 살아온 게. 그러니까 그냥 40년 편하게 살자 각자.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요 그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옛날에는 7, 80 사니까 그냥 아유 뭐 살아봐야 10년 더 살 건데 그냥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러고 이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죽으니까 지금 살아온 만큼이 또 남은 거예요. 같이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에 결혼을 했어봐요. 60이면 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90을 살다 보면 30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지겨운 남편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이런데요. 가볍게 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사는 가구 수가 7집에 2집이래. 그럼 7대2예요. 응? 그러면 10가구 중에 몇이에요? 7대2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죠 거의. 3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은 3.5. 그쯤 돼요. 야 3분의 1, 4분의 1이 우리나라 인구의 혼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 예배가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번 가면 내 영혼이 후련해진 걸 다 알아요. 그죠? 툭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자유하고 와 마음이 상쾌하고 힘을 얻고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가야 되지. 병원에도 가야 되지. 또 누구 친구도 만나야 되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설득력 강하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응? 결혼식이 더 중요해. 바쁜 일, 예배는 또 있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 주
빠지다 보면 2주 또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물리쳐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제일 먼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전도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무슨 아무튼 있는데 지금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어. 내 일이 있어. 내일.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든지 아무튼 바쁜 문제든지 현실의 문제야. 경제의 문제든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껴놓고 이걸 택한다. 그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 그래요? 정말 필요한 건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떡은 안 필요하고 말씀만 필요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루에 한 끼 먹었던 걸 3끼 먹게 해줬어. 그러면 그들은 그 3끼를 먹고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데 한 끼 먹어도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배부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배고파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끼, 2끼 정도 안 먹어서 이게 습관화돼.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느냐가 문제란 여기서는. 응? 한두 번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잘 살아봐야 8, 90, 100입니다. 우리 어머니 100세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살, 120살 사는 분도 있나요? 뭐 한두 명 있겠죠. 되게 거의 100살 못 넘고 죽잖아요. 100살 넘는 분은 소수. 그런데 말씀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떡보다 우선순위다. 그렇게 외치시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들이댐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마을의 김진호 목사님이 그 빈민 사역을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바퍼 이런 사역하는 분들 많잖아요. 홈리스들 먹여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자 돌봐야 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 빈민들에게 돈을 주었더니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10,000원 줬잖아요. 내일 와서 20,000원 달라고. 점점 더 도와달란대. 그리고요, 절대 일을 안 한대. 얻어먹는 것에 이게 육신이 멀쩡한데도요, 일 안 한대. 얻어먹는 것에 길이 들여져가지고 계속 도와달란대. 점점 더.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줘보세요. 공부 안 하는데.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 아들들에게 먼저 돈 안 줍니다.
먼저 사장 안 주잖아요. 저기 하급 직원부터 훈련시키잖아요. 왜냐면 그 돈 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현실을 책임져 줄게 내가, 그게 아니라 현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앞세우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라는 신명기 8장 2절. 응? 광야에서 먹을 거 있었어요? 마실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샘물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매출하게 먹이시고 다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요. 제가 이제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누구를 좀 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 그런데 그걸 쪼개어서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누가 와서 헌금을 심어요. 근데 내가 도와준 딱 그 금액을 심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와서 헌금할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근데 그냥 와서 헌금을 심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도 또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언제든지 하면 나는 다시 채운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 사이즈를 늘려가겠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주고 싶은 소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여지없어요. 아주 그 금액 아니면 내가 못 깨달을까 봐 하나님이 딱 그 금액이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럼 체험하셔야 됩니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이즈를 늘려가요. 사이즈 늘려가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늘려갈 길이 없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우리가 200명 전도했거든요. 아니 그냥 뭐 전단지 나눠준 사람이 아니라 결신시켜서 다 이름 적고 거기서 신앙고백 시켜서 기도시켜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200명 전도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나와요? 이러면 사람, 아니 수십 년 동안 마귀가 데리고 살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내놓으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 그다음부터는. 계속 안 나오는데 그래 안 나오니까 말아. 기도도 안 하고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보내면 안 하면 그럼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에이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계속 기도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 문자 맨날은 안 보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보내요. 오늘도 보내고 어제도 보냈어. 보내.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가끔 전화가 연락이 와요. 문자 안 보내봐요. 그럼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다른 교회로 나가든지 아무튼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막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도 나중에 다 받아. 가만히 있어. 차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뭐 차단하는 거.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떡의 문제를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데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가 100규빗이면은 50cm가 1규빗이거든요. 50m 정도 되니까 한 25층 정도 높이에요. 높은 거예요. 거기다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6절을 보세요. 말씀을 이용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세상에서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줄 때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이 그거 있잖아. 안심하고 뛰어내려. 하나님이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따라서 사단도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올 때 우리 깜빡 속아요. 100%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듣는데 나중에 보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들렸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말씀을 가장해서 와서 우리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해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테스트해봐. 마귀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응?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지 그거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노리는 거 뭐냐면 마음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부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교만들이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내 하인으로, 하나님을 내
부리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한대. 따라서 영적 교만은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는데 왜 25년 동안 안 줬냐? 교만해질까봐. 요셉은 왜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 코스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냐? 교만해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반박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나 볼까 안 해주시나 볼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셨겠냐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냐고요. 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생각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자, 8절 9절 자신에게 절하라 해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 장소를 옮기면서 시험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얻고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자 하셨는데 마귀가 고난 통과 안 해도 나한테 절만 하면 영광 줄게, 그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광은 쾌락도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도 주겠다는 거예요. 응?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나한테 경배하는 자기를 왕으로 모시면 내가 세상 왕이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응?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하는 게 우상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려고 할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5, 60대가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다 혼자 산다는데 30, 40대도 더 많대요. 5, 60대 혼자 사는 사람이. 30, 40대는 결혼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5, 60대는 거의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5, 60대. 응?
그때가 지금은 옛날에는 20대에 결혼할 때는 40대가 위기였어요. 이혼하는 위기였는데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50, 60대가 위기인 거예요. 마귀는 성경은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이혼해다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럼 제가 나 이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고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 이혼해버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못 살만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이혼했겠냐 이 말이 맞아요. 근데도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돼. 그 사단은 하루쯤은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어요? 10절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 십자가 없는 영광 구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 주는 거야. 응? 세상을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럼 십자가 없는 영광 줄게. 고난의 길 왜 가? 그 고난의 길.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온다고요. 편하게. 응?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죠? 세상 영광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주고 세상 영광도 주는 거야. 내가 세상 영광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영광을 쫓아가죠. 타협하죠. 근데 마귀를 이긴 후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다음에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못 이겨요.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마귀도 말씀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나? 교만이 있나? 아니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가는 거야? 탐심 때문에 가는 거야? 이걸 점검하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없는데 이게 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욕심에 이끌려 타협했다가는 거기가 덫입니다. 잡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이겼어요. 여기 이 시험은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 먹는 먹거리의 문제, 현실의 경제의 문제, 집, 노후 준비 이거 다 어떻게 해. 이런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또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산꼭대기, 성적 꼭대기, 응? 교만을 부추기는 권세, 욕, 명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것과 싸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더 높아지는 거. 교회 안에서 뭘 높아져? 권사가 계급이에요? 응? 계급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온대. 높은 사람. 교회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성전에서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권사를 못 받은 게 창피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창피한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권사를 못 받아서 창피해요. 왜요? 돈이 없어요.
왜 그걸 창피하게 여기냐. 권사받으면 돈 들어간대요. 그거 돈 들어갈 돈이 없어서 못 받았대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는 상당한 권세를 가진 거야. 제일 높은 계급이야. 내가 장로인데 인사 안 해? 나한테? 아닌 거죠. 성전 안에서 시험이 있어요.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은 시험을 이기는 천사들이 다 갖다 줘. 다 수종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줘. 부리는 영이자 천사는. 그 명령하고 갖고 다 해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